자, 우리 지난주에는 바늘길을 통과 못한 낙타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 삭개오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좀 낮은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 여리고 그 밑에가 사해입니다. 사해. 자, 항상 산적들은 날망에 있죠. 날망, 언덕 아래에. 산적들, 강도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리고를 지났는데 이 여리고에 강도들이 많았어. 가는 길에 아주 위험해.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갑니다. 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자,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장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삭개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삭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텍스 콜렉터.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것. 자, 이 여리고는요, 동양과 서양, 이 관문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인도에서 향신료를 싣고 이 유럽으로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돼요. 여기서 뭘 받아요? 관세를 받아. 관세. 입출입 관세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세리는, 세관원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Chief Tax Collector. 세리들 중에 최고. 그러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아주 유명한 부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이 세리라는 직업은 환영받는 직업이 아니야. 왜? 동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직업이 바로 이 세리거든요. 자, 로마는요, 이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피정복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 인두세라고 그러죠. 한 사람당 세금을 징수할 때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요. 동족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세금을 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 순사보다도 조선인들 중에 순사를 세워서 조선인이 조선인을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재희. 왜? 그래야 일제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동족 친일파를 미워하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가 세금을 직접 거두면 로마에게 저항하겠죠. 그래서 동족들 중에 세리를 세워서 로마가 아니라 자기 동족을 미워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증오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로마가 자기 유대인들 중에 세리를 세워서 자기 동족들의 고요를 빨아먹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냐? 세금을 거두고 난 다음에 나머지 착복하는 것은 눈 감아줬어. 다시 말하면, 야, 너는 이 지역에서 1억만 가져와. 1억. 네가 2억을 거두든 3억을 거두든 나머지는 다 네가 먹어. 이게 이제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꿀직업이죠. 꿀직업. 왜? 자기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징수합니다. 2배로 3배로. 그래서 1억만 올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는 거야. 그러니까 세리는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아주 부자였고 동시에 백성들로부터 아주 비난을 많이 받는,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좀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 말 안에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부자긴 한데 동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 보세요. 세관원, 우리 세무서 직원들, 세무서 직원이 부자다, 100%죠. 떼먹은 거야. 그런 거 아닙니까? 2000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인데 부자다? 반드시 동족들의 고요를 빨아먹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동족들의 고요를 빨아먹고 중간에 돈을 착복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세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죠. 아주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얼마나 비난했을까? 얼마나 이를 부득부득 알면서 바라보았을까? 삭개오는 그래서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이 삭개오가 지나가면 수근수근 됩니다. 쟤 봤어? 어우, 세리장까지 올라가느라 얼마나 고요를 빨아먹었을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부자긴 한데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이 뒤통수가 따가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병자가 낫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볼까? 예수님이 온다는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여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 왜? 키가 작아. 그래서 이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라 되어 있는데 오늘은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께서 삭개오를 딱 보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19장 5절 말씀. 자, 뜻밖의 말씀이죠. 삭개오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19장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삭개오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삭개오랑 먹고 마시면서 삭개오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인간 대접이죠.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같이 와서 친구가 되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한 나머지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동족들의 고유를 빨아먹은 것 4배를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착복했으면 착복한 것만 주면 돼요. 4배를 갚아주면 손해 아닙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이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룟 유다 대신에 뽑혔던 그 12번째 사도 있죠. 마띠아. 이 마띠아가 이 삭개오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삭개오에게. 우리 앞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18장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부자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차라리 낙타 보러 바늘귀에 들어가라고 그래. 부자들은 인색해서 천국 못 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 삭개오는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자, 질문.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부자 천국 못 간다며.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이렇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리가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도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18장에 나오는 사람과 19장에 나오는 사람 똑같이 부자고 관리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바늘길을 통과 못한 낙타가 되었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가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뿐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예수를 만나긴 했어요. 그런데 부자 관리는요 만났다가 근심하다 돌아갔어요.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부자 관리는 만났지만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만났을 뿐 아니라 예수를 영접했죠. 바로 이 인격적인 만남과 영접, 이것이 삭개오로 하여금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게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이 삭개오는요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다 보니까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기적이 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물질을 나눠주지 못했고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물질을 나눠줘서 천국 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부자 관리는요 잘 들어보세요. 부자 관리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삭개오는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물질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무슨 설교한 적 있습니까? 자, 오늘 설교는 삭개오야 잘 들어라. 너 물질에 관한 설교다. 너 물질 다 나눠줘 이놈아. 떼먹으면 안 돼. 다 나눠줘. 성경 어디 보세요? 그런 말이 있는가? 없어요.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 삭개오는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예?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자기 이름하고 자기 직업이 어울리지가 않아. 맞지가 않아. 왜? 세리는요, 착복하는 직업이야. 동족들의 고유를 빨아먹는 직업이라고. 그런데 자기 이름이 뭐예요? 의로운 자, 삭개오라고. 아마 어느 순간부터 삭개오는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라고 말할 때 가슴이 뜨끔뜨끔했을 것 같아. 삭개오 이런 뜻이 뭐라고요?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사람들이 의로운 자야 할 때 뜨끔. 왜? 자기 직업이 불의한 직업이거든. 자기 이름과 자기 삶이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친일파인데 이름이 윤봉길이야. 봉길아 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뜨끔할까?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이름이 김태희야. 김태희 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뜨끔할까? 반에서 꼴등인데 이름이 울대야. 서울대. 그러면 얼마나 참 창피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름이 보살이야. 김보살. 아버지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김보살. 오늘은 기도인들은 김보살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웃을까요? 이름하고 자기 직업하고 삶하고 다르면요, 참 어색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래요. 삭개오 이름 뜻이 뭐라고? 거룩한 자, 의로운 자. 그런데 그의 직업이 뭐예요? 불의한 직업.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19장 7절 말씀 볼까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기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 예? 삭개오의 집이 아니야. 죄인의 집이. 죄인의 집. 왜? 삭개오를 그렇게 불렀거든요. 삭개오는 거룩한 자, 의로운 자인데 삭개오의 집이 아니라 죄인의 집이라 부른 거죠. 여러분, 사람이 흉악한 죄를 지으면 흉악범이라고 그러죠. 강간범, 흉악범. 여러분, 그 교도소 가시면은 제가 군경 교정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 교도소 가서 예배도 인도 많이 하는데 가서 보면요, 사람들 본명을 안 부릅니다. 1087 죄수 번호를 불러요. 그리고 깜빵 안에서는 죄명대로 부릅니다. 야, 강간 너 이리 와. 너 이렇게 폭력 이리 와. 너 사기 이리 와. 이름 안 불러요. 다 그 사람의 죄 이름으로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런 거죠. 삭개오가 죄인이야.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를 때 삭개오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불러요? 죄인이라 불러요. 죄인이라고. 저 죄인의 집이라고. 그런데 예수께서 삭개오 본명을 불러줍니다. 19장 5절. 삭개오야. 그의 본명이 불러졌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제가 언젠가 광고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광고에 왜 드라마 같이 만드는 그런 광고 영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 영상에 어떤 게 나오냐면, 보통 여자분들은 이제 시집 가서 애를 낳으면 자기 본명을 잊어먹어요. 그렇죠? 애를 낳으면 다 누구 엄마야. 채은이 엄마, 예빈이 엄마. 그죠? 시장에 나가면 아줌마라 불리죠. 아줌마. 자기 본명을 불러주질 않아. 그런데 그 광고 영상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본명을 불러주는 거야. 너 누구시? 그랬더니 막 철철 울고 난리가 나고, 하여튼 그런 영상이야. 그런 영상. 예. 하여튼 이 자기 이름이 불려지면 그렇게 감동이 되나 봐.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아내 이름 본명을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김마담? 아니구나. 뭐라고 해야지? 하여튼 까먹은 거 아니죠? 아내 이름. 예. 삭개오는 잊혀진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이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거든요. 다 저 죄인, 저 흉악범, 동족들의 고유를 빨아먹는 놈. 예? 삭개오가 아마 키가 작았기 때문에 저 난장이, 스머프 반바지 아마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여기에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 거기다가 우리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주십니다. 19장 5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세리는요, 창기와 레벨이 같아. 성경 보시면 세리와 창기 이렇게 나옵니다. 창녀. 이스라엘 사회에 의해서 세리는 창녀와 똑같아. 그런데 만약에 그 세리랑 밥을 먹었다, 그 창녀랑 밥을 먹었다, 그러면 동급이 되어버려. 동급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들과 밥 같이 안 먹습니다. 왜? 밥 같이 먹으면 동급이 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참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삭개오를 향해서 의로운 자 삭개오라고 불러주시고, 반대로 본인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거룩한 자야 라고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심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셨다고. 이 사랑에 삭개오가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뭐가 아깝겠어요? 뭐가 아깝겠냐고.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도 아깝지 않아요. 다 내줍니다. 이웃에게 나눠줘 버립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삭개오는 그 예수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이것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원동력이었거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과 19장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드러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18장 25절을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장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이 뭡니까? 18장 27절입니다 27절 말씀,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핵심이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가, 가기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삭개오처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기적이 생길 수 있다. 그 예로 보여준 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로 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신 거죠. 인색했던 삭개오가 그렇게 동족들의 고유를 빨아먹으면서 모았던 그 돈을 뚝 떼가지고 다 나눠줘 버려요. 다. 왜?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색한 사람이 못하는 그 일을 예수를 만나면 하게 된다고. 부자들은 못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나눌 수 있게 된다니까.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거든요. 그 예가 누굽니까? 바로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여러분,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정죄나 책망이 아닙니다. 명령이나 계명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과의 만남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야 이 삭개오야, 이 나쁜 놈아, 회개라 이놈아, 너 재산 안 나눠주고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랬다면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 아니죠.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런 불러주시고,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하야겠다. 집에 가셔서 아마 삭개오 자녀를 보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같이 밥을 먹고, 예수께서 하신 것은요, 회개하라, 책망한 게 아니야. 같이 먹고 같이 안아주고, 이것이 얼어붙었던 삭개오의 마음을 녹였던 거죠. 우리가 왜 남에게 인색할까요? 여러분, 인격이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덜 체험해서 그래. 하나님을 덜 만나서 그렇다고. 여러분, 11조가 왜 힘들까요? 11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왜 11조 이야기만 나오면 시험이 들락날락 왜 할까요? 여러분,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난해서가 아니라고. 사실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11절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아니 뭐가 아깝겠냐고. 뭐가 아깝겠냐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요 같은 계명입니다. 같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고. 같은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교차점에서 기독교 신앙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아깝냐고. 뭐가.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10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삭개오가 집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집중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19장 6절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했는데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달라요. 18장 23절.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보세요. 둘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나 심히 근심했대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났어요. 즐겁게 영접했대요. 이 차이라고, 이 차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데 집중하면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돈 모으는 데 집중하면 피곤해집니다. 근심하게 되고 11조 10자만 나와도 시험에 들게 되고. 바로 여기에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돈이 아깝지만 목사님이 시키니까 막 부르르 떨면서 11조 꼴랑 얼마 막 하고 막 아유 너무 많이 넣었다 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절대 천국 못 가요. 절대. 하나님을 만나야 바늘길 같은 천국문, 영생의 문이 대로처럼 넓어져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못하던 일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9장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부자처럼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면 물질이 아깝지 않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자 관리는요, 인색해서 천국 못 간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천국 못 간 거예요. 삭개오는 물질을 나누어 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물질을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부자 관리입니까? 삭개오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핸디캡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삭개오가 키가 작았죠? 우리도 키가 작습니다. 우리도 못생겼어요. 핸디캡이 많습니다. 삭개오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뭐 여러분 하나 죽는다고 해서 누가 슬퍼해 주겠어? 예? 우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삭개오야, 아무개야, 김집사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네 심령에 유하여 하겠다. 19장 5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고 즐겁게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결심해도 안 되던 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윤리적 결단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왜 기독교를 불교처럼 믿어? 불교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돼, 고행을 해야 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건 다 불교식이라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저절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드리는 게 아깝지 않고 나누는 게 아깝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주님을 만나셔서 삭개오처럼 새로운 삶을 결단하십시오.